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아가며 또 받아서 누려야 될지 알아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밭이 엎어지고 또 생각도 바뀌어지고 이제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인 한 심령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한 종류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많은 종류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이렇게 가지고 2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19절 중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이라는 소리가 또 있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각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끌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떤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100% 옳은 것은 아니라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살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계획해 놓으신 그 문화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찾아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주셨을 때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언어도 사용하고 소리도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짐승들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신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사람만이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육적인 우리의 쾌락과 욕망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존재로 되었는데
오늘 아담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2장 19절을 읽으면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향하여 그 들짐승과 새들이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이끄심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게 하시고 다 만드셨을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암수 2쌍씩을 방주에 실어라, 들어가게 하라 했을 때에 노아가 사자를 2마리 끌어다가 암수 2쌍씩 끌어다가 거기 방주에 넣은 것도 아니고 소를 끌어다가 방주에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향하여 사자, 호랑이, 코끼리, 닭, 새 모든 것들을 나오게 하셔서 방주에 올라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그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나 보시려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으셨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으셨는지 한번 순간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우리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나왔을 때 이름을 뭐라 지을까?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다라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짓는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이름이 좋아서 적으려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옆에 누가 있더라 막 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중복되지 않으려고 이름을 짓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데 고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자연에 있는 짐승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식물들의 이름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몇백 가지 아마 넘지 않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적을 텐데, 이 아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깊이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묵상도 해보고요. 그런데 1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좀 어느 정도 뭔가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날도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의 대표
성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무궁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고 이 아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 나와는 멀은 것 같은 게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람들은 우연이고 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안 하지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잠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뎌져서 그렇지 기적이거든요. 이 잠과 아침에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는지 보시려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려면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회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될지, 세상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지금 잠깐이나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비극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생각과 내 생활과 내 가치관, 모든 것들이 삶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분노와 절망, 절규, 공포, 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자기를 되돌아본다고 살펴본다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순간들도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쫓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기에, 내 쾌락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면 고통과 아픔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독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적당히 마시면 좋지만 더 마시면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지방간이 되고 간경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 앞에 문을 놓고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 나의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꿔야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막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바꿔야 될, 변화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에 막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잠자다가 옆에 누가 건드리면 눈을 뜨듯이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깨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날 때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또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저도 온전한 믿음의 이 길을 가기 전까지는 저도 한 잔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또 그걸 못하면 또 외톨이 되는 게 싫어서 먹지도 못하는 술, 먹기 싫은 술 진짜 먹다가 저도 몸이 망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어딘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멈춘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온전해지려면 반만 온전해지면 안 되거든요. 같이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요즘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 전에 같지 않아. 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뭔가 이상해. 이런 말이 주변에서 와야 내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변했어. 나는 확실히 변했어.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소극적 변화이고 나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려면 주변인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섬기더니 뭔가 조금 요즘에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어떠한 나의 노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로다가 선물을 받는 적 없습니다. 그건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하나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렵다고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던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소유하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이제까지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려면 이제까지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도 닦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도 닦는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지만 100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요,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는 내 마음이 어떤 감동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요동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을 펑펑 쏟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지나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린 나약한 믿음일 때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60년 걸렸습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은요,
40살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진 것은 아주 청소년기였는데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잘 안 생긴다고, 나는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 안에 갇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지금부터는 낙심이나 낭망이나 절망이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할 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정말 빈틈 조금만 있으면 옛날 문에 창호지 구멍 하나만 있으면 찬바람 쌕 들어오는 것처럼요. 사탄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 못 하시잖아요. 길게 못 하시잖아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용기 내서 못 하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사단의 그 전략을, 작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고 중간적인 선택도 있어요.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죽음인지도 모르고 이 길이 좋다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이 언제부터 생겼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선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지시하는 대로 오른팔 들어봐 하면 오른팔 들고 왼팔 들어봐 하면 왼팔 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고 싶으면 자요. 일하고 싶으면 일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택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붙잡을 선택인지, 복을 선택할 선택인지. 정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더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 세상이 좋지 하며 살아왔던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선택한다면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권능과 권력과 어떠한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나 평등하게 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활짝 웃을 것인지, 오만상을 찌그리며 이빨이 부러지도록 가기 싫어서 부드득부드득 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들리는 소리도,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